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합장하시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예, 반갑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정토종 개론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첫 시작으로 정토종의 개설, 정토종의 개설, 이 부분은 이제 총술에 해당됩니다. 지금 그 18쪽을 보면 거기에 이제 도표가 나와 있죠. 18쪽에 보면. 이게 총술은 이제 총체적인 총괄해서 서술함.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 대해서 그 정토종 개론이라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는 분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분해서 하나하나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0장에서 정토종의 종지와 특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1장 정토종의 개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총술에 해당되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서론이라 머리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했죠. 이제 총술 부분에 여기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여기 나와 있지만 교와 행, 이런 부분 핵심 교리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1절 종의 정의와 특성,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정토종 했을 때 이 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태종, 우린 지금 우리 한국 불교는 가장 큰 종단이 조계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종의 의미가 뭔지, 대부분 사람들은 뭐 천태종이니 조계종이니 정토종이니 하면 그냥 참선하면 뭐 조계종이고, 화두 들면 조계종이고, 연불하면 정토종이고, 법화경하면 뭐 천태종이니 뭐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있고, 종이라고 했을 때 갖춰야 될 그 특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 부합해야만이 그것이 하나의 종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불교사에 있어서 특히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서부터 이 종이라는 어떤 종파의 개념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런 종파의 개념이 많이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종파 불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중국 불교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하나의 불교이지 부처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저도 예전에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과연 이 종파를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도 해봤었는데, 근데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종파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처님의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죠. 그 팔만대장경을 여러분 앞에다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산더미처럼 재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내한테 맞는 수행 방법이 뭘까? 그걸 찾으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예. 마치 약국과도 비슷합니다. 약국에 여러 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지 않고 산더미처럼 이렇게 싸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약을 가져다 먹어라. 그게 전문가들은 좀 낫겠죠.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 많은 그 약들 중에서 내한테 맞는 이 약을 찾으려면 일반인들 가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아마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처방전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처방전에 대해 가지고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약방에 가가지고 약 지어서 먹는 거지, 이 약이 무슨 성분이고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이 약은 무슨 병을 고치고 이렇게 세심하게 그것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이 종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같은 초심자들이 본인과 인연이 있는 이런 교법을 선택해서 그 완비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9쪽을 보면요, 종의 정의입니다. 정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종에는 존, 숭, 주의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확대하면 독존, 통섭, 유일, 최승 등의 의미가 있다. 이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에는 존, 숭, 주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글자의 의미를 지금 이제 한문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존숭주라는 이 의미를 확대 해석하면 어떠냐? 독존이라는 것은 유아독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가장 높은 위치에다 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법문을 가장 높은 위치에다 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이라고 했을 때는 통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토종이라고 했을 때 마치 정토종은 연불만 하는 종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토종이 하나의 종파가 되려면 정토종이 부처님의 일대 가르침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밑에 대신들 그리고 전체 온 나라의 백성들을 통솔을 할 수 있어야 하듯이 하나의 종파가 되려면 반드시 모든 불교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법문 중에는 이게 유일하게 그 중에 한 가지 법문을 이렇게 높은 위치에다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승, 가장 수승하다. 부처님의 일대 가르침 중에서 이 법문이 가장 수승하다. 이런 최승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말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문 가운데, 그래서 이것은 한 종파를 건립하는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토종이라 해서 정토 법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불교를 이 종파를 만든 하나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법문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 법문을 독존적인 위치에 두고 또 그것이 주가 되어 그 외의 모든 법문을 통섭하는 교리 체계를 일러
종 또는 종파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게 종의 정의입니다. 예, 종의 정의입니다. 예, 이런 의미가 있어야만이 하나의 종파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해야 될 것은 종에는 존숭주의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출처가 어디냐면 당나라 때 현장법사라고 아시죠? 네, 현장법사의 제자인 규기대사라고 있어요. 규기대사님은 유식종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유식 법상종, 뭐 유식종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 이분의 그 글이 있는데 대승 법원 의림장이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종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렇다는 거예요. 존숭주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이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종의 정의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설한 모든 일체 법문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 법문을 독존적인 위치에 두고 그게 주가 되어 그 외의 모든 법문을 통솔할 수 있어야만이 이것을 종파라 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파라는 것은 가벼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종이라 해서 종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종에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네, 첫 번째는 독존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통섭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체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특성에 부합을 해야만이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종파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독존성을 볼게요. 어느 한 법문을 위주로 유일무이하게 독존함으로써 이와 나란하고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법문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종파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어떤 한 가지 종을 최고의 위치에다 두고 그 종으로서 전체 불교를 아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파 불교가 하는 기능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종파로서 전체 불교를 아우른다. 그래서 모든 법문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교리 체계를 종이라 부르고 또 종파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이 종이라는 것은 한 어떤 교리 체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의 일대 불교를 그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의 일대 불교 가운데 이게 주가 되는 법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토종은 연불을 위주로 하죠. 그래서 전체 불교 가운데 연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주가 되는 법문은 반드시 모든 법문에 대해서 통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한 법문 가운데 오직 연불 법문만을 딱 떼어가지고 혼자만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면 이것은 전체 불교하고는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종파를 형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한 종파가 이제 건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독존성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느 한 법문을 위주로 유일무이하게 독존함으로써 이와 나란하고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법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종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는 분들은 아니 모든 법은 다 평등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모든 법은 다 평등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 연불 법문을 위주로 해서 독존적인 위치에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우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또 불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은 금강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시법평등 무유고하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평등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일체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체법은 전부 다 영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어떨까요? 그 자성은 어떨까요? 공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법도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공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성에 있어서는 만법이 평등하다는 거. 여기는 차별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보는 이 만법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속성을, 자성을 바라다 보면 하나의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허공과 제가 바라보는 허공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공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차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차별이 있다고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허공 자체에는 차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진재라고 표현하고 차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속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속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만법에는 다 차별이 있죠. 너와 나의 차별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의 차별 구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로 들어간다면 전부 다 이것은 공성이라는 게 무아라는 거죠. 무아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평등해서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교 공부를 할 때 또 이제 누구의 법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분의 이 말씀은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 뭐 정토왕성을 얘기하고 10만억 불국토 얘기를 하고 하면 참선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한데 어디 따로 극락이 있고 뭐 따로 사바세기가 따로 있고 그러냐.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고 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고, 근데 그 부처님이라는 것은 진짜 보신불로서의 부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성불, 법신불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아미타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극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불성의 자리에는 어떤 번뇌망상도 그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전달하고자 의미하고는 이제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을 보면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는 공을 얘기하지만 아미타경, 정토삼부경에서는 유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참 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은 공의 입장에 와가지고 너희들은 이게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게 뭐 아상이니 이게 법상이니 하면서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네,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기색견하 이 음성구가 시인 행사도 불능 견열해라. 만약 색으로 나를 보고자 하고 음성으로 나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사람으로
열애를 뵐 수 없다. 금강경 사국에 나와 있죠. 예. 우리는 남아미탈 연구를 하면서 극락왕성을 발언하는데 어떤 사람이 금강경 사국에를 딱 들이대면서 봐라. 우리는 지금 음성으로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금강경에서 사등기를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지금 상에 집착하는 건가?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땡기를 행하는 것으로서 열애를 뵐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공의 입장에 진재를 이제 즐겨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서 연불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부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예.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경전마다 유를 설하는 경이 있고 공을 설하는 경이 있고 또 비공 비유를 설하는 경이 있고 역공 역유, 그러니까 공이면서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하는 경도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한 이유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처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근기는 공을 설해주면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수행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근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금강경을 달달 외운다거나 아니면 선지식 밑에서 아주 깊이 금강경을 연구했다고 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이치가 바로 나의 이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은행 직원이 맨날 그 은행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뭐 수십억, 수백억을 그 사람 손에 거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중에 본인 돈이 얼마 있을까요? 남의 돈만 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성을 깨닫지 못한 이상은 그것은 남의 이론이에요. 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왜 남의 얘기를 하냐? 네가 깨달은 바를 얘기하라. 이렇게 막 닥달을 하거든요. 그 질문했을 때 우리는 가장 쉽게는 경전의 내용을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선종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왜? 본인 게 아니니까 그것은. 부처님 말씀을 들여다가 그 사람의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깨달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방식도 정말 선종의 근기에 맞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막 비난을 한다면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불교 교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십 년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선자들을 딱 만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딱 질문을 해보니까 말문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나 일생 동안 이거 뭘 한 거지? 이제 회의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지금부터 참선을 해가지고 도저히 또 깨달을 그런 자신도 없거든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배워온 교리를 한 번에 이렇게 부정을 당해버리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문을 설할 때도 상대방의 이제 근기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아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의 성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송광사 강문에 다닐 때 제 도반이 그러니까 물론 뭐 절에 무슨 기자가 있겠냐마는 절에도 이제 그 매달마다 그 뭐 사지 비슷하게 이렇게 강원에서 또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저기 뭐 선지식도 취재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제 도반이 그 좀 이제 선에 좀 유명하다는 스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뭐라고 뭐 할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내려와가지고는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도 났었어요. 그때 강원 갑자기 막 그게 막 발작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본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도반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속퇴를 해버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맞거든요, 근기에.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극약 처방을 하다시피 하니까 본인이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병이 이제 도진 거란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도 그게 안 맞으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이제 맞는 그 법을 설해 주는 게. 그러면 여기서 금강경의 말씀과 우리 연불 이걸 어떻게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느냐.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입장은 뭐냐면 색으로 나를 보고자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삿땡기를 행한다고 했잖아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법신 열애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성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형상에 집착하거나 어떤 소리로서 이 공성을 증득하려고 한다면, 집착해서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법신부를 볼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취지는 공성을 바르게 봐야 된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공성을 깨닫기 위해서 연불하는 게 아니라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것은 사땡길이라고 했는데 왜 하냐? 이것은 부처님의 원력이기 때문에. 금강경은 자력으로서 모든 상을 여의면서,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법신부 공성을 증득하는 그런 그 방법이고, 우리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부처님이 주신 명호를 불러서 극락왕생해서 우리가 이 공성을 증득하는 이런 수행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체계의 법문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력으로 공성을 증득해야 될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하시고, 우리 같은 중생에게는, 극락왕생을 원하는 중생에게는 극락세계가 있고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중생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문을 들은 이가 있다면 마땅히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금강경의 말씀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을 가지고 왼팔을 때리려고 하지 말고, 서로 오른팔 왼팔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각자 근기에 맞게 이렇게 수행한다면 모두 이게 다 정법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 중생들의 근기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정토종의 연불 법문이 정토종의 입장에서는 가장 수승하다. 네. 이런 이치를 알고 상대방의 그 어떤 법문이나 말씀들을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교리를 전혀 모르면 나중에 나는 연불에 신심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말문이 딱 막히고, 그렇구나. 그 신심이 이제 무너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교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종을 공부하게 되면 종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종파의 이론으로 충분히 그걸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토종은 하나의 독존성이 있어서 어떤 법문도 이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종파라는 것은요, 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종이 생기려면 독존성을 띠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종을 제외하고 모든 법을 얘기했을 때는 법과 법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 가정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부부, 그 다음에 밑에 자녀들, 한 집에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인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작게는 가족, 한 가족, 크게는 한 나라를 치더라도 인권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든 일개 서민이든 인권을 평등하잖아요.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의 나라, 하나의 가족이 형성된 이상은 반드시 서열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인권이 평등하다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야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어떤 서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의 시스템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일반 중생들에게 만법이 다 평등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국가의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거기는 기업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 한 나라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같은 다른 서로 직종 간에 어떤 모순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작동 원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한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전부 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오히려?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자녀들이 또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한 가정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내가 가장이야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종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연인의 상태가 됐을 때는 다 평등하다. 나이를 떠나서 다 평등하다. 인권은 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가족,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됐을 때는 반드시 그게 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존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토종에만 하나의 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파, 화암종도 마찬가지, 천태종도 마찬가지, 선종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이 일승법만 있고 둘도 셋도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법화경에.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삼승이 일불승으로 회귀한다 그러잖아요. 회삼귀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독존적인 위치로 이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가 종이 생겨났단 말이죠. 종이 뭐겠어요? 당연히 일승법이죠. 그래서 이 일승법으로 부처님 일대 가르침을 전부 다 통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승이든 3승이든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 나서 이렇게 순서대로 설하셨지만 법화경에 이르러서는 그런 것들은 다 방편이었다. 이 시방세계에는 오직 일불성만 존재한다. 그러면 그 전에 설한 암경이라든가 방등부경이라든가 반야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불성에 다 통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독존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정토종에는 어떨까요? 정토종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시기를
내가 세간을 초월하는 원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세간이라는 것은 사바세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출세간, 그러니까 출세간과 이 세간을 전부 초월하겠다는, 그러니까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을 초월하는 그런 원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방제부를 초월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미타 부처님은 제불의 광명이 능히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광중극존이라 했잖아요. 모든 부처님들의 이 광명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불중지왕이라, 부처님 중에서 왕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왕으로서 밑에 있는 신하들을 통섭하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정토종 역시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토라는 이 종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일대 가르침을 통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아니면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다 여기서 이제 통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토종은 이것에 의거해서 종을 세운 거라는 거죠. 예, 천태종에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 법화경에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그 조사스님들께서 종파를 세울 때는 다 그분들의 그 교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유식종의 법상종의 소위 경전은 뭐냐면 해신밀경이거든요. 해신밀경. 해신밀경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한 순서가 먼저 유를 설하고,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아음경을 말하는 거예요. 소승경전. 그 다음에 유를 설했다는 거예요. 공을 설했다는 거예요. 공이 뭐냐? 반야부 경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신밀경에 들어와서는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닌 중도를 설했다는 거예요. 중도. 네. 그러니까 중도를 그게 해신경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도 이런 삼시교를 세운 거거든요. 유교, 공교, 그 다음에 이제 중도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종으로 해서 법상종을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경전을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 부처님의 경전을 아우른다, 통섭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통섭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독존적이고 둘도 없는 이 법문으로서 그 외의 모든 법문을 통섭한다. 네. 이게 이제 통섭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파가 건립이 되려면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지만 옛날 집들 보면 이제 골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중에 가장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딱 그 골목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아, 이 골목이 어디로 통하고 어디로 빠져나오고 그것은 한눈에 다 보일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하나의 종파를 세우는 이유도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국왕이 전국의 이런 국민들을 통솔할 수 없다면 국왕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종에서는 염불을 정정업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정정업은 네 가지 조업을 통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송, 예배, 관찰, 찬탄, 공양. 이 네 가지를 정정업으로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거, 통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 염불은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업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대신과 같다는 거죠. 네 명의 대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수행자들을 보는 측면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그 어떤 이제 협조하는 그런 이제 조행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업에다가
정정업을 합치면 이게 오정행이 되잖아요. 5가지 정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행이라는 건 또 어떠냐? 모든 잡행을 다 또 통섭할 수가 있어요. 네, 정행 자체가. 그래서 뭐 정선이든 산선이든 이런 잡행들을 다 통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런 잡행들은 요문에 해당되잖아요. 잡행을 해서 공덕을 회양해서 왕성하려고 하는 것은 요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도대사님의 교판에 보면 정토문에 들어오면 이것을 홍원문과 요문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문이 잡행이라 하지만 이 잡행도 역시 정토문에 속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잡행은 뭐예요? 이 오정행을 제외한 모든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한다든가 법화경, 사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란이를 외운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극락세계 회양만 하면 이게 잡행에 속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정토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성도문의 근기들을 또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통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토라고 해가지고 연불만 얘기하고 다른 것들은 일절에 상관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연불이 부처님의 일대 가르침을 전부 다 이렇게 통섭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독존성이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의 종파가 건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 정토종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종파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종파마다 그게 맞는 전체 불교에 대한 교판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비교한다면 소승불교가 독존적인 위치에 설 수 있을까요? 없겠죠. 소승불교가 대승을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대승은 소승을 아우를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통섭을 하려면 그게 이제 대승불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승불교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교가 있고 돈교가 있고 또 권교가 있고 실교가 있고 뭐 편교가 있고 원교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교 아니면 실교, 원교가 이런 점교, 권교, 편교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공과 유를 말하면 어떤 가르침은 유에 치우쳐 있고 어떤 가르침은 공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만한 가르침은 양쪽에 어느 양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 실상, 이게 이제 원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원교들은 돈교, 실교, 원교들은 점교, 권교, 편교를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승과 대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승불교를 이제 대승비불설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보니까 조계종 자체에서도 뭐 대승비불설은 그냥 기정사실로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 대승불교의 명맥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승비불설을 인정해버리면 대승불교의 이제 뿌리를 자른 거와 마찬가지예요.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뿌리를 자르면 나무가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말라서 죽겠죠. 근데 일정 기간이 걸리기는 해요. 큰 나무 뿌리가 남아있고 가지를 잘라도 그것은 다시 자라날 수 있지만 뿌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승비불설을 주장하는 자체가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대승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자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토종은 대승 법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성법문에서 이게 부처님 설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정토행자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후세에 누군지도 모르는,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지어낸 아미타불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신앙을 하려면 그 신앙 대상이 진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구를 갖다가 이게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해봐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이비 종교는 뭐가 달라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허구는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것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네. 요즘 들어보니까 심지어 정토 수행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대성경전은 부처님 설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정토를 신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정신세계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러면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것 같아요. 두 개의 인격이 되는 거. 하나는 부처님은 실존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극락세계는 또 실존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신분열증이 안 일어나고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는지. 이 대성불교가 만약에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이런 법을 설할 수 있겠어요? 용수보살님도 우리가 이행품을 공부하면서 항상 나오지만 이러이러한 까닭에 나는 머리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나는 규명하나이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대성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용수보살님보다도 훨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가능하지 않겠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네. 그런 사람이 자기 이름을 숨겨가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팔아서 네. 이게 내가 설한 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했다.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용수보살님은 초지보살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초지보살 정도가 되면요. 이런 분들은 이미 아상이 다, 아집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성불교도니까 대성불교를 위해서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것은 성자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란이 된 성자가, 무슨, 남성 우월주의라든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남녀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성자이신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어떻게 나는 대성불교도이기 때문에 우리 대성불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팔아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했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성불교를 소승불교 비교를 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 자비나 지혜나 경계나 그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이 이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런 경계가 있고 이런 자비가 있고 이런 심량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 불교라는 것은 어떤 고증학, 어떤 문헌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대 과학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인간들 세상만 보더라도 우리는 귀신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서로 사는 차원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이런 귀신들의 이런 세상조차도 아직 규명을 못 했잖아요. 하물며 천상세계, 천인들도 모르는데 그것을 문헌학으로, 고고학으로 어떻게 그것을
증명을 하겠냐고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학자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불자들, 우리 수행자들, 우리는 그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부처님 말씀을 의심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뭔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하는 수행들이 대성불교는 부처님 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점점점 물러나서 전부 다 이제 남방불교 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남방불교만 하면 또 한국은 또 대성불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남방불교의 방식대로 금강경을 해석하고 뭐 간화선도 해석하고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좀 변종이 된, 이 말이 좀 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함경에서 설한 그런 내용과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아함경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은 뭐예요? 아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종에서 말하는 견성 성불이잖아요. 그것은 아란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그 묘각의 자리, 그 아란하고는 이것은 뭐 비교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대성불교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든 말든 우리로서는 그런 말을 이제 그렇게 이제 따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50분만 먼저 하고 10분 쉬고 가려고 하는 53분이네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독존성과 통섭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세 번째가 체계성이라고. 한 종파 내의 모든 법문을 각자의 모습과 지위, 가치, 작용 등에 따라 각각 알맞는 위치에 둠으로써 완전하고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것이 이제 전체성을 위해서 이런 체계가 이제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교통 정리와도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약방에 가더라도 무슨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각자 이제 맞는 위치에 두지 않습니까? 예, 어떤 성질의 약이고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종파가 형성이 되려면 반드시 부처님의 그 일생의 가르침에 대해서 각각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각자의 모습과 지위, 가치, 작용에 등에 따라 알맞는 위치에 둬야 된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하고 엄밀한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체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가 있어야만이 이제 자신이 속한 종파의 법문이 독존적인 위치에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전체 불교의 그 전체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한 종파 때문에 다른 모든 그 부처님 가르침이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 이제 알맞는 그 위치에다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이 법문이 독존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체계적인 이론을 형성해 가지고 그 종파에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일관되고 체계적인 그런 설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법문과 다른 근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토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천태종에서는 분명히 또 인정을 안 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부분은 우리 인정 못 한다. 아, 또 이제 화암종에서 당연히 그럴 거고, 선종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고, 예, 그럴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천태종이라든가 선종이라든가 화암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우리의 시각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모순들이, 마찰들이 이제 생겨나서 그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 일이 존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종파지간에 서로 이제 논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논쟁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진리는 논쟁하면 할수록 더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러면서 불교가 발전해 왔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고 이권 다툼으로 논쟁을 많이 벌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법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고, 하나는 이권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고,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려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수행이 포함되어 있는 종파 이론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 이해가 있어야만이 다른 종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잃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이것만 딱 갖고 있으면 그 체계적인 이해가 없다면 자꾸 말문이 막히거든요. 사람 왜 연불만 왕성할 수 있냐?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 근거가 뭐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문이 막히거든요. 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부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한데, 그러면 왜 그렇게 100% 왕성한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혼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토종의 이 교리에 대해서 밝으신 분이라면 부처님의 원래가 수순했기 때문에 우리 왕성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명확한 교리적 기준이거든요. 내가 공덕을 많이 닦아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원래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순응하는 까닭이다. 전에 제가 대만에 있을 때도 그 중관을 전공을 하는 그 큰 스님이 계셨는데 항상 이제 그분은 정토종의 교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인정도 안 할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들 정토종 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불만 하면 100% 왕생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어? 그 이론적 근거가 뭐냐? 항상 이렇게 따져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충생들의 번뇌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우리 번뇌가 조복이 안 됐는데, 번뇌를 가진 이 마음과 극락세계가 어떻게 상응하느냐. 상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극락왕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락왕생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번뇌를 어느 정도 끊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복을 해야 내 마음의 청정심이 드러나야 청정한 극락세와 어느 정도 상응한다는 거죠. 그래야 왕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완전히 성도문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분명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원력에 수순하면 당연히 왕성할 수 있는 거다. 우리 이론은 이렇게 명확하거든요.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정토의 교리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그런 그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명확한 그 교리 체계가 있어야만이 내 스스로 수행할 수 있고, 또 타인에게 권장할 때도 우리가 일관되게 권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교리가 다 산산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요즘에 정도하는 사람들 그런 그 오류를 많이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스님 법문 조금 꺼내고 저 스님 법문 따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보면 저 스님 법문과 이 스님 법문이 약간 모순되는 점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질문하면 그게 맞는 그 답을 이 스님 저 스님 거 이제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법문을 들어보면 어제 했던 법문하고 오늘 했던 법문이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인용한 법문과 어제 인용한 법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어디 백화점에 가가지고 아주 이쁜 옷을 봤어요. 근데 옷 몇 벌을, 가장 좋다는 옷 몇 벌을 사와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옷을 한 벌을 만드는 거예요. 7벌을 샀다고 쳐요. 이것을 한 벌로 만들려고 해요. 다 이쁘거든요. 저 옷은 소매가 너무 이쁘고, 어떤 옷은 이 컬러가 너무 이쁘고, 또 어떤 옷은 뭐 단추가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옷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옷을 한 벌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옷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맞을까요?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일관된 그런 교리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종파의 배타성이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 우리 순수정토를 비판하면서 바로 이 말을 가지고 비판하더라고요. 순수정토는 독존, 뭐 이런 존숭주, 뭐 유일, 통섭 이런 걸 주장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규기대사님 옛날부터 종파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온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모든 종파가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토종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특성을 못 가지면 우리는 정토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파가 일대 불교에 대한 자신들의 이런 여기서 말씀 독존성, 통섭성, 체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종파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론들이 나의 시스템을 침투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컴퓨터에는 방화벽이라고 있죠. 자동으로 그런 어떤 침범해 오는 이제 다른 어떤 그 메시지를 차단하는, 프로그램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거든. 자신들의 이런 그 독존성, 통섭성,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질감을 느끼는 물건들이 들어오면, 물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게 거부 반응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개개인을 놓고 말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은 사람마다 우리 생체 리듬이라든가 우리 그 인체의 이런 시스템이 각각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장 이식을 한다, 아니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거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왜? 내 몸에서 자란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장기가 내 몸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그런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식 수술을 하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주사를 맞아야 된다. 면역 계통 그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파들끼리 어떤 모순점들이 마찰되어 생겨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파의 폐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각각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어떤 종파를 선택했을 때, 여기 종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지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파는 거의 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의 검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처음에 이 입문에서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이런 그 종파에 의지해서 해야지 빠르지, 혼자서 무슨 경을 독송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뭘 깨달았네. 예.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예. 요즘 자기만의 어떤 불교 수행 방식을 만드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설사 본인에게는 맞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게 전체 불교의 어떤 관계이며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법문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게임이 안 되거든요. 예, 대기업과 이 자영업자와 같은 거예요. 그 둘이 붙으면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겠어요? 대기업인데 대기업하고 붙으면. 그러니까 종파라는 것은 하나 대기업과 같은 거예요. 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부단히 발전해왔고 교리가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제 창종하신 분들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란 말이죠. 모든 종파의 이 창시자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자대사님이든 그 법장대사님이든 우리 선도대사님이든 규기대사님이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통 분입니까? 전부 다 불보살님들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종파를 세우신 분이라면. 이제 겉모습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볼 줄 몰라도 이분들의 본질을 본다면, 역대 조사 스님들도 말씀하신 다 불보살님들의 화신이다, 최소한. 그래서 연지대사님도 선도대사님에 대해 가지고 설사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수보살과 같은 그런 레벨의 대보살을 이룰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이분의 교법이 1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많은 그 영향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의 성취가 이렇게 클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이런 불보살님들의 화신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 그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파의 배타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불교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다른 이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인 어떤 거부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전체 불교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파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위치에다가 적절한 알맞는 위치에다 뒀기 때문에 서로지간에 충돌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 봤을 때 별과 별 사이는 간격이 굉장히 좁게 보여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생각하겠죠. 저 별들이 혹시 부딪히면 충돌하면 어떡하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때요? 별과 별 사이는 엄청난 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보면 하늘을 보면 위성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위성이 저 별하고 충돌하면 어떡하지? 높이가 다르잖아요. 절대 그런 충돌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부 중생들이 이제 본인의 생각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입종 요소. 한 종파가 형성이 되려면 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종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뒤에 형성되었다. 교리적으로 온전한 의미의 종파에는 반드시 종파의 명칭과 교상 판석, 정식으로 의지하는 경전과 법맥 상승의 전승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를 간략히 종명, 교판, 경전, 상승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한 종파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건들이 된다. 이 도표를 보면 여기 잘 나와 있죠. 이 4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만이
이것을 한 종파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우리 이 종의 정의와 종의 이런 특성으로 판단했을 때 선도대사님의 이 정토 사상이 정토종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동 스님의 그 정토종 개론 강기에 보면 이 중국 종파의 이 성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종파 불교는 인도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어요. 종파란. 인도에는 학파라고는 존재했지만 종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종파가 왜 성립이 됐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뒤에 최초에는 경전에 대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을 하자마자 그 역경장에서는 그 경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권을 번역을 하면 강의를 하고 한 권을 또 유통을 시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경이 번역이 되고 나서 바로 아마 구마라지 스님도 아미타경에 대해서 강의를 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번역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뭐 여기 종인이 아니 뭐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얘기 논의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경전의 번역이 이제 많이 이제 누적됨에 따라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우리가 흔히 이제 84,000 법문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8만 대장경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양을 일반인들은 다 배울 수도 없고 어떻게 선책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변화가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 경전 사이에 그 경전에서 설하는 법문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내지는 모순점이라고 할 정도로 이 경전과 저 경전 사이에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결택을 해야 되는지 그 두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경을 가지고 설하는 그 교학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이제 모순적인 해석까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냐? 우리 아미타경만 보더라도 아미타경에 대한 해석들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해석을 따라야 되냐?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수행자로서 반드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법문을 수행해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왜 이 법문을 닦아야 하느냐? 그리고 이 법문을 어떻게 닦을 것이냐? 그리고 이 법문을 닦는 내가 다른 법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런 그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경전도 기독교처럼 성경 달러 한 권만 있다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방대한 경전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그냥 개인사에 불과했던 거예요. 본인이 뭐 어떻게 선택하는 건 본인에게 달렸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문제의식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의식하게 된 거죠. 그때서야 이제 종파를 이제 창종운동이라고, 소위 창종운동이라고, 종파를 창립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의 그런 노력 끝에
수당 시대에 이르러서 중국의 8개의 대성 종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8개 종파에서는 이제 불교를 수행하려는 대중들에게 8가지 수행 이론, 체계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파를 통해 가지고 각자 이제 인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종파의 시스템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교합 체계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 종파는 중국에 들어오고 나서 형성된 특유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중국 불교의 근본 특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파들은요, 사실 우리가 종파를 종조, 우리 그 선도대사님을 정토종의 실제 창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태종에서는 지자대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한두 분의 노력으로 형성된 건 아니거든요. 수백 년 동안의 그런 누적을 거쳐서 마지막에 그거를 총정리를 하면서 그 한 분이 이제 그 교리를 집대성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종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교리를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활용점정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파들이요, 거의 모든 불교의 수행을 다 점령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어떤 수행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8개 종파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조사 스님들께서 전체 불교를 내용을 정리해서 8개 종파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행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공간을 이 8개 종파가 전부 다 차지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고승들을 보더라도 종파에서 벗어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사실은. 화엄종도 맞아. 원효대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다 화엄종이죠. 의천국사, 의천대사, 그리고 뭐 이제 대각국사, 뭐 이런 분들 다 뭐예요? 이제 천태종이란 말이죠. 의상대사는 또 이제 화엄종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소위 조계종, 임제의 후손이니, 뭐의 후손이니, 이제 이 종파 선종에서 얘기하는 또 선종에도 또 파벌이 있어요. 임제 스님의 후손이니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있거든요. 번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선종에 속한단 말이죠. 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 종파와 이제 대적한다는 것은 정말 자영업자가 이 대기업과 싸우는 것과 같은 이제 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유식종과 삼론종 그리고 밀종 이 세 종파는 얼마 안 돼서 중국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그 이제 율종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선종이 발전하면서 백장청규라고 있잖아요. 청규가 그 율종을 거의 대신하다시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종도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영향력이 가장 그 오래된 종파가 뭐 천태, 화엄, 그 다음에 선, 정토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천태종과 화엄종은 그 이론 체계가 굉장히 풍부하고 엄밀해요. 그래서 이것을 교화라고 부릅니다. 교화. 아래 아자, 교육, 교자, 교화라 부르고, 선종에서는 자칭 우리는 종문이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다 보면 종문교화라는 이런 그 용어들이 자주 나오는데, 종문은 선종을 말하는 거고, 교화라는 것은 이런 교종, 이제 교학을 위주로 하는 이런 수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태 화엄을 교하다.
선종은 이제 우리는 교회 별전이다 해서 이제 종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 이제 홍법 과정에서 여러 종파들의 이런 교리와 행법이 서로 침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000년 넘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종파마다 자신만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그런 기능이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명나라 말기부터 융합의 길을, 종파의 융합의 길을 걷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이제 결국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그런 작동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종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정토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억울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중국 이제 당송 이후로 거의 모든 종파들이 정토로 이제 회귀하는 이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토로 회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토 법문의 영향력은 나날이 이제 그 영향이 커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토 자체에서 본래의 창종 이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종파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파들은 다 흡수를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정토 법문만 그렇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토 법문이 공종 또는 우종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종이라는 것은 뭐냐? 공통적인 하나의 종파. 그러니까 정토종만의 특색이 없는 그런 하나의 종파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종파에 붙어 있는, 딸려 있는, 부속되어 있는 그런 종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정토종 하지만 하나의 종파의 특색을 갖추지 못한 그런 종파가 되어버렸다는,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정토종만의 특색을 가진 이런 교리 체계가 중국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순수정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나라 말기에 그 범난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른바 회창범난이라는 그 범난이 있어서 그때 수많은 그 사찰들을 이제 부숴버리고 스님들이 환속당하고 또 경전들을 막 불태우는 그런 회불 정책을 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에서는 회창범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선도대사님의 이런 광경소라든가 담난대사의 왕생론주라든가 이런 중요한 우리 정토종의 그 이론이 들어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한 이런 논서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이후로는 이 책을 중국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토종 자체에서는 자신만의 어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타종파의 그런 그 교리가 침투해 왔을 때 자기 것으로 흡수를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흡수당해 버린 거예요. 다른 종파에 의해서 흡수를 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태에서는 천태에서 정토 법문을 닦는다고 그러고, 화엄에서는 화엄에서 또 정토 법문을 닦는다고 그러고, 선에서도 선에서 이제 또 정토 법문을 닦고. 그래서 당송 이후로 수많은 천태종의 학자, 화엄종의 학자, 선종의 학자들이 이제 정토로 회항하기에 이르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수행만으로는 금성의 윤회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 수행자들이거든요. 요즘 수행자들은 인정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수행자들은 정말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의 그
중요한 위치에다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가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그런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출가를 해요. 똑같이 세속 사는 거 똑같이 어떤 이권을 따지면서 다투면서 그렇게 똑같이 생활을 한다면 출가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그것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참선을 하더라도 설사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깨달음으로는 나의 무량급 동안에 쌓아온 그런 업습을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을 본인이 솔직하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닦은 공덕을 극락으로 회양해서 극락왕생을 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정토종 자신의 어떤 특색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각자 처한 본인의 종파의 입장의 교리를 가지고 정토를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정토종이라는 것은 공종, 우종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어떤 선사들의 정토법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는 제가 처음에 정토를 공부하면서 그 우익대사님이 선정하신 그 정토심료라고 있어요. 혹시 우리 한국 불자님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드물 텐데, 거기에 미타요에도 있고, 서방 합론도 있고, 여러 가지 10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그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보면 그 이제 천태종의 그 입장에서 정토를 설해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토 공부를 하려면 그런 책을 딱, 이걸 정토를 배우기 위해서는 천태종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태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또 어떤 부분은 또 유식으로 또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럼 또 유식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다 또 중간으로 해석해버리네. 그럼 또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하게 안 배우면 그런 해석서를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 용어들에 대해 너무 낯설기 때문에. 근데 선종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선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천태학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천태학이나 화엄학이나 유식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만 제대로 배우려고 해도 일생 동안에 배워도 제대로 배울지도 의문이에요. 그렇게 방대한 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만 하느라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옛날 그 문어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해하기는 커녕 그 문자만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배워가지고 정토를 또 다시 또 이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이제 회의감이 들고 자괴감도 들고 그러더, 야, 이걸 내가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 이런 전승되어 온 이런 논서들이, 상승 논석들이 중국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중국에 있는 이런 주석서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선도대사님의 이 계열의 이 책들은 전해지지 못했던 거죠. 물론 당나라 때는 왔는지 모르지만 그 뒤로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효대사님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화엄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상대사도 중국에 가가지고 화엄의 법맥을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해동초조라고도 하잖아요. 화엄종의 초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분명히 나는 화엄종이라고 얘기해서 단지 나는 극락으로 회항한다. 근데 그런 분을 우리는 그분이 정토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나는 화엄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역사가 당나라 말기부터 시작해서 5대 19 거쳐서 줄곧 중국의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근대에 이르러서 한 1000년 가까이 그 정토종이 핵심 교리가 사라진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이런 7개 종파에서는 거의 이제 정토로 회귀하는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정토에서는 본인의 핵심 사상이 사라졌어요. 이런 역사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종이 정토로 회귀하는데 그 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가 각자 자신의 그 종파의 자력 수행의 법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분분히 다 연불해서 극락왕생을 구하는 이런 쪽으로 다 이제 회귀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전태종에서 일념 삼천, 뭐 일심삼관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수행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광대한 이런 불교도들에게, 많은 민중들에게 알려지기는 너무나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지혜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쉬운 법문으로 이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입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신무예, 사사무예법계, 사법계가 있죠.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그렇게 해서 이 법계 원흉관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는데, 듣기에는 굉장히 뭐 통쾌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 일반 법무들은, 최상근기들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봐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수행은 더더욱 어렵겠죠. 선종은 어때요? 법문이 더 고준해가지고 상상근기가 아니면 손댈 구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할이라고 그러고, 그냥 옛날에는 막 몽둥이로 내리쳤다 그랬죠. 바로 깨달으라고. 근데 이런 법들이 요즘 사회에 적용이 될까요? 요즘 절에 가가지고 뭘 물었다가 몽둥이를 하나 내리치면 바로 이제 경찰서에 가야겠죠. 선지식이고 뭐고 어디 있어요? 예? 예, 폭행범만 있지 선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법요를 할 때. 우리 신도분들에게도 잘못된 것을 한번 얘기하려 해도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또 저 사람이 또 마음속으로 또 서운해 할까봐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정말 바르게 수능하고, 그게 수긍하고, 그게 이제 고치겠다는 시정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법을 배워야지, 말 한마디 하기가 무섭다니까요. 혹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바로 삐져가지고 어떻게 할까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파가 생겨나서부터 다양한 이런 저술들이 생겨났거든요. 지자대사님만 하더라도 천태수행 일심삼건만 한 게 아니라 이 아미타경에 대한, 광경에 대한 이런 소를 지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삼론종에서도 길장대사께서 광경에 대한 해석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스님들이 천태든 화엄이든
유식도 마찬가지고 중관도 마찬가지고 다 정토 법문에 대한 주석서를 제각각 이제 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분은 이제 천태지자대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정토경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책도 한 권 있죠? 정토 11원이라고 있잖아요. 지자대사님이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천태종을 집대성한 조사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은 극락왕성을 발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는 천태와 정토는 이제 한 집이다, 한 집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태와 정토는 한 집안이다. 이 천태종의 이 종조이신 지자대사님부터 극락왕성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천태종의 그 자손들은 거의 다 극락왕성을 발언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토 공부를 하는 사람 대부분 천태학의 교리로서 정토를 공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태종에서 정토에 대한 그 해석책들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화엄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러서는 거의 보면 정토 일가, 정토가 가장 큰 최대 종파가 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선종이든 화엄이든 뭐든 다 정토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토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종이니 우종이니 이렇게밖에 취급이 안 됐다는 거죠. 정토종 자체의 어떤 그런 체계적인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토종이라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폐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애초에 선도대사님께서 창립하신 이 정토종의 종파 특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서가 없었으니까, 상승 논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의 그 체계 구성면이나 아니면 수행의 그 의규면이나 전부 다 성도문의 성도문 종파에 붙어가지고 이런 이론과 실천 그 수행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정토종에서 내세우는 정토종의 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보는 측명 범부입보라는 이런 근본 특색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폐단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선도대사님 이후에 그 중국의 1000년 넘게 그 정토와 관련된 이런 그 저서들을 보면 전부 이 8글자가 없어요. 본원 측명 범부입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정토종의 특색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 성도문의 이런 종파들에 붙어가지고 이 정토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해석 방법이 다 달라요. 천태종에서는 관법으로 해석을 하고, 선에서는 선정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천 행위에 있어서는 정토종도 성도 법문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불을 하면 연불이 공부 성편이 돼야 된다. 또는 연불이 청정심이 생겨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를 부르지만 이 마음이 산란하다면 목이 터져라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알아요? 이게 명나라 말기에 그 4대 고성이신 그 감산대사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감산대사. 근데 이분은 선종의 선지식이잖아요. 근데 말년에 이르러서 이분은 주야로 10만 번씩 연불하면서 극락왕성을 발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선종의 교리로서는 이렇게 해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불러도, 나무함타 불러도 마음이 산란하면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마음이 산란하죠, 아직도. 근데 우리는 목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목이 터지라 불러도 안 되는데 우리는 아직 목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더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 방법은 뭐예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토종의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토종의 이론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도문의 입장에서 해석한 그런 교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선도대사님의 이런 말씀대로 다른 종파에서도 나마미탑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마음이 산란하든 산란하지 않든 입으로 부르기만 합니다. 극락왕성을 발언하고 나마미탑을 부르면 반드시 왕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호를 부르면서 항상 거기에다가 조건부를 제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번뇌를 조복해야 된다든지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임종할 때 반드시 정념이 있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각가지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선도대사님의 교법에 의해서는 일절 없는 거예요. 극락왕성 발언하고 입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든 산란하지 않든 거기에 상관없이 부르면 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점이 있죠. 예. 바로 그 이유가 선도대사님의 이 광경소나 이 도작대사님 안락집이나 또 담란대사 왕성론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종파에 붙어서 이 정토를 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이 조전인 광경소라 선도대사님 오부국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파든지 근본 조전, 그러니까 조사님의 전거, 이런 저서가 사라지면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천태종도 한때는 몰락의 길을 걸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당나라 말기 회창금난 때 역시 천태 3대부가 중국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대 19 때 그때 대리국이, 사실 그게 대리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 대리라는 그 중국의 항주 지방에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신을 보내서 고려에 와서 천태 삼부경을 다시 중국으로 모셔갑니다. 네. 그때 같이 중국으로 따라 들어가신 분이, 채관 스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이 뭐 천태사교의. 그분이 천태사교의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선대 3대부는 중국에는 사라졌고 우리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중국으로 모셔가면서 천태종이 다시 한번 부흥을 하는 그런 시기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스님이 사명 지례대사님이라고. 그래서 천태종의 중흥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파의 교리가 아무리 수승해도 근본 그 교전이 사라지면 참고할 게 없잖아요.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율종도 마찬가지예요. 도선율사의 그 남산 3대부가 역시나 중국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그 율사 스님들이 율에 대해 가지고 주석서를 썼지만 3대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각자의 이에 따라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도선율사의 가르침과는 많이 어긋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다가 역시나 이 선도대사님 오부공과 함께 일본에서 다시 중국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산 3대부를 가지고 공부하신 스님이 누구냐? 근대 홍일대사라고, 홍일율사라고. 그분은 남산 3대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석한 사분율 비구 계상 표기라고 있거든요. 그 책은 우익대사님이라든가 그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해석한 거와 많이 달라요. 왜? 남산 3대부를 직접 봤기 때문에 다른 거죠. 네. 이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종이 바로 이제 그런 그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말기 민국 초기에 양인상 거사가 일본으로부터 선도대사님의 이 계열의 이 조선들을 다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모셔옴으로 인해서 선도대사님의 거법이 그리고 종파 이론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행 방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행 방법과 실천은 하나의 이론 체계가 그것을 지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 따로 교리 따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이론 따로 실천 따로 하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종은 선도대사님이 판정하신 정행과 잡행 그리고 오정정행 가운데서 이것을 또 판정하신 정정업과 조업 이런 완벽한 그 이론 체계로서 이것을 그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보는 측명 왜 이것을 우리가 제창할까요? 전수연부라는 사람이 10명이면 10, 100이면 100 만수만인 거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이론이 거기에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런 이론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측명이라는 이론을 내세우고 우리는 전수연부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 행위가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겁니다. 근데 천태종에서는 뭐 1년 3천을 얘기하지만 지금 와서는 남아미탑을 부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론 체계와 실수행이 괴리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낯설기 때문에 1000년 넘게 사라졌다가 돌아오니까 지금에 와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낯설어 하거든요. 왜 칙명만 하면 왕성할 수, 번뇌 조복도 못 해놓고 왜 왕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칙명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마음이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연분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칙명은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사람들 근기가 안 되는데 연불 몇 번 했다고 왕성할 수 있다네. 그건 누가 믿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체계적인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을 못 한다면 이건 누가 믿겠어요? 저부터도 처음에는 많이 의심을 했거든요. 그럴 수가 있겠나. 연불만 입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왕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그동안 제가 배운 교리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광경소에는 분명히 말씀한 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광경소의 삼심석에서 지성신, 심식, 회양, 발언심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죠? 설사 아라한이나 보살이나 내지 시방재불이 나타나서 죄업을 짓는 범부가 중생들이 연불하면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동요되지 않는다. 그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만 이것을 깊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신심이 굉장히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시방재불이 나와가지고 너희 건기들이 연불만 해서 왕생할 수 없다. 이 말도 우리가 안 믿는데 주변에 뭐 옆에 와가지고 뭐 참선 좀 했던 사람 아니면 다른 수행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해서 안 돼. 그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네,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깊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을 깊이 믿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토종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종전에는 다 다른 종파에 붙어가지고 그게 종속돼가지고 정토종의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토종의 교리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누구나 다 눈 있는 사람이라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옛날처럼 그렇게 포기할 필요 없이 우리의 정토종의 깃발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깃발을 분명히 하면서 정토종을 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모든 종파가 정토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아직 그게 체감적으로 그게 이제 느끼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을 이제 더더욱 절감하게 될 거예요. 중국만 화교가 있는 곳까지 다 해서 중국 불교도들의 90% 이상이 다 정토 수행합니다. 다 정토 수행합니다. 일본에도 거의 다 그렇고요. 일본에도. 일본 불교도들한테 남아미탑을 아느냐? 모르면 불교도가 아닙니다. 모르면 불교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그런 부처님도 계시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폐쇄적으로 살아왔는지, 너무 이렇게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나라를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정토종을 독립시켜야만이 불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불교의 이론과 타 종교의 이론. 연구만 해보면 불교 이론이 가장 방대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수승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만 치더라도 누가 뭘 믿고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종파 종교들은 포교가 잘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로만 뭐 부처님 자비가 어쩌고 저쩌고 뭐 교리가 어떻고 생사해탈이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 정토종이 살아나서 전국 여기저기서 정말 임종할 때 막 방광도 하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내 주변에 가족들이 극락왕생한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정토 불교가 얼마나 이제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런 실제로 얻은 이익들이 많이 나타나야만이 불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만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극락왕생 말로만 이게 극락왕 갔다 왔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말문이 막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어떨까요? 당연히 내가 못 갔다, 내 주변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 내가 소개시켜 줄게. 못 믿겠으면 가서 직접 만나보라. 연결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항상 욕심이 앞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네. 천천히 얘기하죠. 우리 혜정 스님 법문 때 그 7살 된 어린애가 극락 다녀온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때 법문에서 이 애가 그때 한번 다녀오고 그 뒤로 못 갔다 그랬죠. 근데 9월 25일 날 또 다녀왔대요. 9월 25일 날에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가 9월 25일 날에 또 극락세계 다녀왔다. 그래서 그게 관련된 그 이야기는 지금 그 어머니가 지금 정리 중이라서 조만간이면 이제 그 글을 올릴 것 같다. 그래도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게 이제 살짝 이제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임사여라 그러거든요. 린스위라 그러는데 어머니 이름 지금 임신 중이래요. 근데 이 애가 극락을 갔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그 애기 하나를 딱 그 애한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마 네 동생을 얘로 보내주겠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그 애가 그것을 지금 극락세에 갔다가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우리 한국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저 어디 강릉인가 어딘가 어린애가 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우리 한국에서 연불행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이런 서상들을 많이 겪고 이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 정토 수행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정토 수행에 대해 가지고 아직 정말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토 불교가 아직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발전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제 그 우리 연우님이, 소보살님이 올린 글이 있는데, 카페에서 그 글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자살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연부를 해주니까, 이분의 친구의 친구가 이렇게 연부를 해주니까 딱 나타나서 네 덕에 내 지금 극락 간다. 걱정 말고 잘 살아라고 얘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에 환생을 못했으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게 딸로서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게 한편에 이제 불편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부를 회양해 주니까, 아미타경을 사경해가지고 공덕을 회양해 주니까 어머니가 네 덕분에 나 극락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박수! 이때는 박수 쳐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정토 행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그 부처님의 가피 사례, 가문 사례, 또 왕생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토종이 우리 한국에서 이제 흥기할 때, 이제 일어날 때, 우리 스스로 완비된 체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이런저런 교리가 이제 섞여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발생하겠죠. 예. 물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정토종의 교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전체 불교에 대한 완벽한 체계,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체계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안심을 하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일양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가 이미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